저녁에는 우리 사사기 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죄와 쇠락, 그런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반복되고 그것이 패턴이 드러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패턴인데요.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신학을 구가했습니다. 마틴 루터, 1517년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또 훌륭한 사제였죠. 그 당시 그 좋은 전통이 이어져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독일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철학과 신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기도는 많이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게 또 뜨거운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고 인간적으로 또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나오게 되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이렇게 내게 되고, 세계 철학사에서는 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분은 나중에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신 죽음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엘리트들 가운데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후로 시작되었던 그런 기독교의 엄청난 전통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도 가보기도 하고 프랑스에도 가보고 여러 지역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독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 이후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과 신학을 이렇게 이어오던 그런 나라였는데 많이 쇠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발달해 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신죽음을 선언하는 그런 철학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히틀러가 나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두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영적인 타락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징벌하십니다. 징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사기는 뭐와 깊이 관계되어 있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어디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사였던 삼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하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도 밤마다 쫄으니까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 사실은 내 힘은 어디서 나왔다? 내 머리카락. 내가 사실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머리에 가위를 대거나 칼을 대지 않았는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드니까 들릴라가 머리를 싹 밀어버리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끌려가기 전에 두 눈 뽑힌 사람 누굽니까? 시드기야.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인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죠. 삼손도 두 눈이 뽑힌 채로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노예처럼 살죠. 연자 맷돌, 이렇게 원래는 소가 끌을 끌고 이렇게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는, 두 눈이 뽑힌 채 이방 땅에 끌려가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일이 민족적인 현실이 될 것인데 삼손의 삶에는 그것이 벌써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반복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확대시키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반복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이제 찾아왔죠.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경제가 머무를 수 있다, 우리가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목표는요,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일본 한 거 다 뺏기고 일본 한 거 따라가고 일본이 최고, 일본 아니면 미국 따라가자, 그렇게 지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30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지나면서 이제는 월급 수준이 우리나라는 비슷한 그런 시대가 왔고 최근에는 역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그런 위기를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한 것들이 그 시작입니다. 그렇게 발전되지 않길 바랍니다만 그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젊은이들, 저도 연세대학에 가서 가르치는데 젊은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0%가 안 됩니다. 심지어 20대쯤 되면 그나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죠.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다니다가 대학생 되면 지금은 퍼센티지가 5% 정도라고. 5%.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이 젊은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5%. 여러분, 선교적으로는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미전도 종족.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미전도 종족이, 복음이 안 전해진 종족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에 있어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6.25 전쟁, 참혹한 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가난한 그런 위치에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젊은들이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바람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니 참 앞으로 걱정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큰 문제, 영적인 어려움이 그 시작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민족이 됐어요. 그것은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됐죠.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었죠.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 막지 못했죠.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습게 생각했던 일본에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식민지가 돼서 고통을 받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이 드러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역사는 대단히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12명. 예, 12.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대충 7 아니면 12 아니면 40 중에 찍으면 돼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사 몇 명 나와요? 12명. 그 12명이 나와서 물론 뭐 아주 짧게 뭐 몇 년 이렇게 다스리다 죽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돌라 이런 사람들 뭐 애 몇 명 낳고 뭐 몇 년 했 뭐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길게 이렇게 소개되는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삼손이라 이렇게 보면 그 패턴들은 다 반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지나고 좀 지나면 그 전 시대 때 혹은 전 시대 때 했던 잘못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죄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는 이방 민족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려야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참고 평소에 하나님 섬기고 살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기가 막히게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다 뺏기고, 여러분 기드온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안에 와가지고 씨 뿌릴 때 오면 싹 걷어가고 추수할 때 되면 싹 뺏어가고. 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정말 제일 암담한 경우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큰 일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때는 꼭 딴짓해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를 누리고, 이것은 사사기 시대만 반복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으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선서했어요. 되자마자 46개 서명했습니다. 46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중국과 지금까지 무역 전쟁을 해왔는데 이제 새로 뽑힌 미국의 대통령은 훨씬 더 강력한 칼을 빼서 중국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가운데 어느 나라 껴 있습니까? 우리나라 딱 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 손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은 우리 손잡아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반복해 왔어요. 계속 반복해 왔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임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천하통일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말하면 도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나눠져 있어서 번끼리 한때는 200개 넘는 번이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싸울 때는 우리나라에 위협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일본 전체가,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인구도 2배 이상 지금도 많고 땅도 훨씬 더 큰데 그 나라 전체가 딱 통일이 되고, 그리고 늘 전쟁에서 먹고 살던 사무라이들이 더 이상 전쟁을 안 하니까, 먹고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명나라를 치자. 여러분,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일본은 힘을 가지면 우리나라를 치고 대륙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쳐서 일본을 복속시켜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한테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역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 저 태평양 멀리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러시아도 지금 팽창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우리나라에 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힘을 모으고 하나가 돼도 지금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데, 정치는 정치대로 나눠져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많은 국민들은요 싸우는 것만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TV 보면 싸우죠. 유튜브 보면 싸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져 있어. 얼마나 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참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혼란이 빨리 매듭지어지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혼란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경우죠.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점점 더 못한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 어느 나라든지 예배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로마. 저도 신약학을 전공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국제 도로를 다니면서 다 전도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 가보면 가볼 겁니다.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국제 도로가 있었어요. 국제 도로. 그 국제 도로가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100년 전에 닦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 국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국제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로마는 언제가 가장 강했느냐? 로마 제국이 생길 초기가 제일 강했어요. 왜? 강력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리더가 있었습니다.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됐는데 로마는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180년쯤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죽고 그 다음부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2가 개봉됐습니다. 여러분, 안 보셔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1도 너무 보고 2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죽고 그 다음 세대에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유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황제가 돼서 서로 싸울 때 나라의 혼란한 시대를 그린 것이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의 배경입니다. 그때부터 로마는 추락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훈족이라고 하는 여기 몽골 즉 여기 있던 사람들한테 쫓겨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강력한 리더들이 계속 더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갈수록 엉망인 리더가 세워지면 결국 혼란은 더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사사기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 난 온니엘이라든지 그리고 드보라, 여성 드보라가 제일 훌륭한 사사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기드온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식 교육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 또 첩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래. 또 첩을 또 놓고 뭐 첩에 또 아이가 낳는데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첩이 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좋은 리더의 그 다음을 이을 사람을 싹 죽여버리니까 이제 그런 리더십이 전달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쭉 나와서 제일 마지막이 누굽니까? 제일 마지막 12번째 사사 누굽니까? 삼손. 여러분, 삼손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더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지 생각밖에 안 해.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너 죽인다. 개인 감정, 개인의 원수 갚는 거,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삼손의 생각의 폭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원하는 블레셋 여자를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얻었던 여자를 딴 사람은 줬네? 그러면 그 집안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고 근시안적인 리더가 나니까 결국 나라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점점 더 못한 지도자가 나오게 됐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불행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드보라, 두 번째 사사, 여성 사사 드보라는 4장과 5장에 나오고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랍비돗의 아내였고 여선지자로 이미 활동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력자가 있었죠. 여러분, 동력자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합니다. 동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용맹한 장군이 있었는데, 또 다른 동력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나중에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지도자의 어떤 역량 같은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전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드보라는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을 앞에 세웁니다. 야, 네가 가서 해라. 다 알려주고, 그렇죠? 동력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중에 도망가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시스라를 죽이게 돼서,
그러니까 보면 동력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힘을 모아주고 같이 해주는 사람. 삼손 동력자 누굽니까? 누가 삼손 하는 일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누굴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자기한테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자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대적자는 하솔왕 야빈이었고요.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드보라가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락과 함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 노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철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보면 북한은 탱크가, 소련제 탱크가 있었어요. 남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그냥 폭탄 하나 들고 이렇게 탱크 달려들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철병거가 900대, 그러니까 상대가 할 수 없는 차원에 있었지만 이 드보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밑에 있는 파란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위에도 조그만 파란 게 보이죠? 이게 훌레 호수라고 하는 조그만 호수 있는데, 그 훌레 호수 바로 밑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였고, 지금 드보라는 북쪽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하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그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줍니다. 이제 좀 더 잘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 훌레 호수가 있죠. 그 바로 밑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유인해야 되냐면 다볼산으로 올립니다. 다볼산. 이 다볼산이 신약시대 때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거기로 오라고 했는데, 이 하솔은 벌써 그 군대 장관은 900대나 되는 그런 전차를 갖고 있으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어디로 이 사람들을 유인해 갑니까? 기손강, 여러분 보이시죠? 기손강. 그래서 강 주위에 가면 물이 있고 뻘이 있으니까 결국 이 전차들이 강 주위에 있는 뻘에 빠져서 전차 역할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써서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우리 사사기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드보라가 지금 바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손강가로 이끌어 올 것이고 그때 내가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성은 군사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지에서 이 전차 있는 사람들과 맨몸으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손강가로 데리고 와서 강 옆에 뻘밭 같은 데로 이끌어가서 그 전차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드온이 있죠.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사사 기드온인데요. 6장, 7장, 8장 이렇게 길게 그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고, 므낫세 맞아요.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두 번째가 안 바뀌었네요.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자정체감이 낮았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제가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고치지 않았네요. 그래서 반복되는 압제와 실패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나는 잘할 수 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패배감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시험 보면 야, 우리 목표는 100점이야. 100점이 기본이 되면 99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50점이야 하면 51점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이룬 게 되죠. 그럼 야, 너 목표를 이뤘네. 여러분, 99점, 어떤 아이는 99점 받았는데 야, 100점 못 받았네 라고 책망받는 아이와 51점 받았는데 야, 너는 목표를 더 이루었네, 참 잘했다라고 하는 아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죠. 뭘 해도 조센징이라고. 아니, 제가 미국에 유학하니까 다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유학생으로 오니까 2등 국민 취급하네. 영어 잘 못한다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생겼다고. 기도는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뭘 필요로 했느냐면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3번이나 뭘 요구하냐면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게 그래서 특징이에요. 염소 새끼와 무고병을 이렇게 바위 위에 올려놨더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줄 내가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또 막대기를 딱 대니까 불이 착 붙어서 이렇게 고기와 또 이렇게 준비한 걸 다 태웠어요. 전쟁터에 나가려니까 아직도 또 안심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뭔데? 그랬더니 양털 있잖아요, 양털. 제가 양털 준비해서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위는 다 이슬이 맺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위가 다 이슬이 내렸어요. 그럼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내일은 양털에는 이슬이 간뜩 내리고 옆에 있는 땅은 보슬보슬하게 이슬 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양털을 들어서 짰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과장을 좀 보태면 한 드럼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정도면 괜찮아야 되는. 여러분, 왜 이런 걸 계속 요구하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뭔가 확신이 필요해서 계속 이런 걸 요구하는데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 더 보여주시죠. 그건 뭐냐면 몰래 미디안 군인들이 있는 그게 막사에 갔더니 군인 둘이 이야기하잖아. 내가 어제 꿈 꿨는데 거기서 기도원 그 굴러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막사가 다 쓰러지고 그랬는데 야, 기도원이 센가 보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간 야, 너 그렇게 자신감 없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내 너 잘 알지, 확신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원에게는 동력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도원에게는 300명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 없는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300명의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에는 3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300명만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 동력자는 붙여주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너무 센 사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안 붙여주는 거예요. 왜 내 옆에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없어? 내가 좀 줄대서 어떻게 좀 해볼, 정치인이라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정치인들 잘못 줄 서면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300명만 데리고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300명으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한 숫자죠. 300명. 그러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삼손은 동력자가 없습니다. 이제 점점 더 약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첩을 두면 안 돼요. 첩을 두게 되고, 첩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니까 이 첩의 자녀가 원한을 갖게 돼서 자기 아들 60명을 죽여버리고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그가 그래도 마지막에 자녀 교육은 좀 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 되는데요. 삼손은 이제 제일 부족한, 성경에서 이제 사사 중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제일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 부족한지 보겠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 제일 길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 지파였고, 아버지는 마노아,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부모님은 참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력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 동력자가 없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동력자도 있고 야엘이라는 동력자가 있어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왜 동력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고 주변의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지금 좋아하지 않는데 나 지금 블레셋 여자 좋아요. 야, 네가 나시린인데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데 정결한 유대인 여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저는 블레셋 여자 좋아요. 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동력자가 아무도 없어요. 힘이 센데 동력자가 아무도 없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다섯 번째 보면 대적은 블레셋이 됩니다. 근데 큰 전쟁이 한 번도 그러니까 국가를 구하는 일은 이 사람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고 화나면 자기 원수 갚는 거는 했지만 국가를 하는 건 못했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린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규모의 나라를 구하는 일은 못한 사람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유명한 들릴라가 나오게 되죠. 삼손과 들릴라 할 때 들릴라 예쁜 아가씨만 쫓아다니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는 뭘 상징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시드기야가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적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참 긍정적인 상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복잡하게 좀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가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 있는 여기 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만 결국 대부분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원수 갚는 일로 주로 다니게 됩니다. 그나마 국가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그걸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는 일 그 정도입니다. 1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우리가 16장 17장을 묵상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좀 묵상을 했습니다. 내일 더 본격적으로 묵상할 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개인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가정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머리카락 다 밀리고 힘 빠지고 눈알 뽑히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맷돌을 미는 그 짐승들이나 하거나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성경이 딱 한 구절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 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뭐가 싹트고 있습니까? 희망이 싹트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많이 자란 후에 그가 이제 다곤 신전에 가서 신전 기둥을 밀어서 기둥이 넘어져서 다곤 신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두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 가정, 처참한 일. 시작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여지집도 가정교육 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벌써 제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요? 이 신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레위인은 개인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레위인을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단 자손이 신상을 갖게 되는데요. 사사기 1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왜 자기 집에 레위인을 뒀다는 겁니까? 우리 신상도 만들고 레위인을 우리 집안에,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가 되면 딴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종교를 개인화하고 사사롭게 만듭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면 이제 많이 망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미가의 집에서 한 일입니다. 그 당시 삼손이 자기 생각밖에 안 했죠. 그 정도의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상황은 레위인의 첩입니다. 이제 레위인이 여러분, 구약시대 보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를 아내로 택할 수 있어요? 정결한 여인만 택할 수 있는데 첩을 두고 다닙니다. 그러니 벌써 영적으로도 타락한 시대가 된 거죠. 이제 레위인도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첩을 얻었죠. 그 첩이 집을 나가서 딴 사람 바람 피니까 첩을 데리고 오려고 갔다가 이제 그 첩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오니까 그 여인을 내줘가지고, 참 처참한 일이죠. 이제 폭력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폭력이 일상화. 우리나라도 최근에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사람이 가서 폭력이 일상화되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그렇게 폭력으로 한다? 망하는 길인 거예요. 폭력이 일상화돼서 첩이 밤새 성폭행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 레위인이 가서 잘 장례를 치러주고 너무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의 몸을 12토가 나눠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살인도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시신을 훼손하는 더 나쁜 일인데, 그걸 받고 어떻게 됩니까?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 너희 동네 기브아에서 사람 죽었잖아. 그 불량배들 내놔.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또 베냐민도 못 잡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량배라도 우리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 사람이야. 우리가 남이야. 아니야. 못 내줘.
나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을 딱 내줘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량배들을 감싸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11개 지파가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망하는 것의 가장 핵심에는, 클라이막스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안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집안 싸움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지파가 힘을 합쳐서 베냐민과 싸웠으니 베냐민 남자들은 싹 죽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한 지파 자체가 흔적 없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00명에게 허락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여자를 택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말게 하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무능한 지도자가 나오고 영적인 타락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심지어 종교인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일상화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면 이렇게 처참한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마음대로 행사하면 그 시대는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혼란한 시대를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는 길은 너무 뻔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나라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혼란이 잠잠해지고 정말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리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